자, 성경의 내용은 제가 그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쭉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천지창조 사건이 있었죠.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가 계속 증가합니다. 살인사건, 홍수사건, 바벨탑 사건 막 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까지를 족장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죠. 정복할 때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죄짓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사사들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통일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 때까지 3대만 통일 왕국이에요.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은 같은 왕조는 아니지만 세 사람만 통일 왕조.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사람들이 왕정을 하면서 역사도 여러 가지 역사도 있고 사건도 많고 그런데 죄를 계속해서 지어나가니까 이때 예언자들이 활약을 합니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도 예언자고 사무엘도 예언자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라고 하면은 주로 엘리야부터인데 엘리야, 엘리사 9세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이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활동하는 것이 이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나라에 계속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말씀하시다가 죄지어서 나라가 결국 망하고 포로 시대가 됩니다. 포로 시대에 회개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고 이때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해서 이제 지내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시대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중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에세네파 같은 신약 성경에 나온 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 끝때쯤에 1세기 말쯤에 종말에 대한 예언이 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됨으로써 이제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성경의 책들도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냥 성경책이라 그럴 수 있으나 성경 66권 하나하나를 책이라고 불러요. 한 책, 이 책, 저 책. 그래서 이제 한 권 한 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66권이 교파에 따라 성경의 권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 66권보다 조금 적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작은 동방 시리아판가인 거 같은데 그런 데도 있고 굉장히 소수 그런 데도 있고 대부분이 66권이고 그 다음에 가톨릭은 또 다릅니다. 가톨릭은 73권입니다. 자, 제가 조금 거기 그냥 지나가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듣고만 넘어가 보세요. 구약 성경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전이잖아요. 구약 성경. 그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성경은 24권이에요. 근데 그 24권이 우리 구약 39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24권이냐면은 사무엘 상하 뭐 이런 것들이 한 권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역대 상하 뭐 이런 사무엘부터 열왕기하까지인가 한 권이든가 막 그럴 겁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는데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24권일 뿐이고 책은 똑같아요. 이제 그리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십시오.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로마 이후에 헬라 그래가지고 헬라 이후에 로마 그래서 헬라 문화가 발달해서 하면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한 성경에 외경이 들어갔어요. 원래 경전 말고 외경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헬라어 성경은 외경이 좀 들어가 있는 번역서를 썼고 이제 히브리 성경은 이제 외경이 없는 걸 썼고 이제 이렇게 쭉 써오다가 교회마다 좀 달랐습니다. 이제 외경이 있는 걸 쓴 교회 있고 없는 걸 쓴 교회가 있었는데 서방 교회들이 주로 외경이 있는 걸 썼었어요. 그랬는데 종교 개혁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러면서 오직 성경 이러고 그럴 때 성경에 진짜 경전이 뭐냐를 종교개혁자들이 좀 따지고 이러면서 외경을 뺐어요. 외경이 없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만 경전이다. 이제 그랬는데 종교개혁 때 가톨릭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정비하면서 외경을 또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우리보다 외경 7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66권이고 가톨릭은 거의 제가 이름을 쑥 썼습니다만 그것까지 해서 73권입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경이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나 경전의 경전의 권위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외경 읽고 신앙생활에 교훈을 받아도 좋으나 외경에서는 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경전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전으로서의 그 뭐랄까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표준이며 집대성으로서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톨릭이랑 우리랑 요 점에서 조금 달라요. 그러고 그 다음에 108조 아래 쓴 거는요. 전통적인 예를 들면 한 7, 80년 전이나 일반적으로 그냥 평신도를 대상으로 할 때나 쓰던 성경 구분법인데 지금 그 바울 서신, 공동 서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저자가 여기 쓴 것이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표의 아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바울 서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가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썼었어요. 그래서 옛날 분류 방법이라 정확하지 않은데 왜 제가 이걸 썼냐면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이 어느 책이 어디쯤 있고 무슨 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막연하면은 이런 분류 방법을 생각하면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자, 한번 표를 보세요. 구약은 율법서 5개 있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부르거든요.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역사서 12권. 그다음에 시서, 그래서 욥기부터 뭐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래서 5권. 그래서 예언서 중에도 옛날에는 이렇게 대예언서, 소예언서란 말을 썼었어요.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면은 대예언서 그러면은 훌륭한 예언서 같고 소예언서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대예배란 말 씁니까? 저는 그걸 안 쓰는 걸 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어떤 예배는 대예배고 그건 조금 그래서 오전 예배면 그냥 오전 예배고 오후 예배면 오후 예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예배란 말 쓰는 것이 조금 그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을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연서 연서 이거 쓰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다니엘까지가 뭐 5권이고 소연서가 12권이라 그러는데 왜 이게 재밌느냐면은 이게 5, 12 이렇게도 돼 있죠, 그죠? 5개 아니면 12개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좋다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넷, 역사서라고 해서 사도행전 하나, 바울서신 14, 공동서신 7, 묵시론 1 그러면 이거는 다 넷 아니면 7로 돼 있어요. 물론 하나짜리도 있지만 4권이 아니면 14권, 이건 7의 2배잖아요. 그 다음에 또 7권. 근데 왜 이게 재밌느냐면은 5하고 12는 유대인들의 숫자예요. 12지파 뭐 그렇게 나오죠. 시편도 5권으로 돼 있고 모세오경도 5개로 돼 있고 그리고 4하고 7은 온 세상을 상징할 때 많이 쓴 숫자예요. 4는 사방, 땅 온 사방. 그다음에 하늘 셋하고 합쳐서 7은 완전 수이면서 온 세상을 의미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그 기억하는 데 참고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 도시락 하나 가지고 먹여준 사건이 2번 있었죠. 성경에 2번 나와 있어요. 한 번은 5,000명 먹였죠. 남자만 5,000명. 한 번은 4,000명 먹였죠. 5,000명 먹였을 때 보리떡이 몇 개였죠? 보리떡 5개. 4,000명 먹었을 때 몇 개였죠? 7개였죠. 4개가 아니라 7개고. 그러고 5,000명 먹었을 때 얼마나 남겼죠? 남은 걸 모으니까 얼마 됐죠? 12 바구니. 그 다음에 4,000명 먹었을 때는 7 광주리. 왜 광주리와 바구니가 다르냐면은 바구니는 유대인 그릇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보이지만 바구니는 유대인 그릇이고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광주리는 이방인 그릇이에요. 4,000명은 이방인 대상으로 모인 거예요. 5,000명은 유대인 대상으로 모인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면서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데 재밌는 게 4,000명 먹을 때는 다 4하고 7이에요. 또 7개, 뭐 4,000명, 남은 거 7 광주리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5,000명 먹을 때는 5,000명, 보리떡 5개, 남은 게 12 바구니. 오늘날 우리 보고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숫자적으로 이게 상징이랑 좀 잘 맞아요. 자, 어쨌든
그냥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분류라고 저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쓰던 것이라 한번 기억 보면은 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는데 그냥 도움이 돼서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